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3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시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는 2024년도의 첫 번째 주간이었는데 그 어느 때보다 혼란하고 어수선한 새해의 시작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외로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있었고요. 또 동해시 지역사회에서는 직장, 학교, 병원 할 것 없이 감기 때문에 줄줄이 사람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 어린이부에서도 몸이 아파서 오지 못한 친구들도 있고, 오늘 재정상의 컨디션이 아닌 이렇게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오늘 유독 저쪽 건너편이 조용하지 않으신가요? 유독 오늘 컨디션이 애들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목이 별로 좋지 않아서 우리 연말에 하도 소리를 질렀더니 그때부터 기침을 좀 하다가 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새해 첫 주간을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서 힘겹게 보내신 분들도 계시겠고요. 또 별반 특별하지 않게 한 주를 보내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리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정말 더할 나위 없는 한 주를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또 지난 한 주의 시간이 어떠하셨는지, 우리들의 참 소망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제 초하루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더니 참 좋더라고요. 함께 주변에 있는 신앙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 모르고 낯설어도 우리 얼굴을 한번 맞아보면서 인상 쓰지 마시고요. 활짝 웃으면서, 제가 어린 시절 별명 중에 하나가 미스터 스마일이라고 했었죠. 저처럼 확 웃으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9장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에베소라는 곳은 소아시아 서쪽의 로마령에 속해 있는 아주 규모 있는 도시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물론 이 당시에는 에베소가 살짝은 조금 내려앉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것보다는 안디옥이나 고린도나 그런 좀 더 대도시 쪽으로 중심축이 옮겨가긴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에베소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지역이었죠. 소아시아 지역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꼭 들려야 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데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파하던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만난 몇몇의 제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바울이 대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놀랍죠? 이들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존재, 성령의 은혜 등등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의 시각으로는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 당시의 시대를 생각해 보면 가능도 한 일입니다. 사실상으로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부어졌고, 그 이후에 30년도 채 안 된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에베소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인터넷도 없고 전화도 없고 어떤 집회 강사가 1년에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그런 시스템이 없는 당시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성령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당신들이 받은 세례는 어떤 세례였냐라는 겁니다. 갑자기 세례? 좀 전까지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왜 갑자기 세례? 그거에 대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죠. 당시 고린도에 머무르던 제자들이 받았던 세례는 무엇이었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였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하죠. 세례 요한의 세례. 함께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아멘.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여러분들 한번 쪼개서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말했는데 무엇을 말했냐면 요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부연 설명된 있는 부분을 좀 제하고 좀 임팩트 있게 하자면 이겁니다.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세례를 주었다. 근데 그 세례가 어떤 세례냐? 회개의 세례라는 거죠. 에베소의 제자들이 받았던 요한의 세례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는 요한이 주었던 세례가 어떤 세례였어요? 회개의 세례였다는 겁니다. 회개의 세례. 또 하나의 특징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무엇이냐면 요한은 세례 받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 세례를 주었다는 겁니다. 목적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거죠. 요한의 세례가 가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이 주는 회개의 세례에서 예수님을 빼놓고서는 온전한 가치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실상 예수님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받았던 그 세례에서는 그들은 회개의 세례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었지, 이런 죄가 있었지 라고 나를 뉘우치면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 회개의 세례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목적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 요한이 주는 회개의 세례에서 예수님을 빼놓고서는 온전한 가치를 이 세례가 갖지 못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면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가 주보에 적어 놓았는데요.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아멘. 요한의 세례는 본래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이기 때문에 죄와 연결되어 있고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과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됨을, 나의 부족함을 자복함으로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회하며 나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요한이 주는 회개의 세례는 예수님을 빼놓고서는 온전한 가치를 갖지 못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회개의 세례는 회개만으로 뭐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 회개에 대한 엄청난 중요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회개의 세례의 목적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과 예언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모두 거기에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 아멘. 요한의 때까지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는 율법과 예언자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나면 이어서 누구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잖아요. 그게 복음서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때부터 어떤 시대가 도래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기쁜 소식, 그러니까 복음으로서 전파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주는 세례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를 나누고 있는데 이 둘의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죄를 깨닫고 자신의 수치를 알며 회개하게 하는 세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는 세례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지는 그런 세례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을 주시고 이제 승천을 하시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기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한번 찾아서 봅시다.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한번 볼까요?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마지막으로 어떤 명령을 하셨는가?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있을 것이다. 아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데요. 이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세례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는 세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확장되는 세례. 그냥 고여져 있는 세례, 내 안에 고여져 있고 교회에 고여져 있는 세례가 아니라 이 세상 밖으로 확장되는, 전파되는, 전수되는 세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의 세례는 죄에 대한 회개의 세례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는 세례,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성령으로도 충만케 되는 세례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수요일 예배에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요. 이 민수기 말씀을 보면서 민수기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사모하고 그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 노력해야 됩니다. 진짜로 노력해야 돼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 율법에 순종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율법만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뛰어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한국 교회에서는 로마서의 영향 때문인지 또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첨예하게 논쟁하고 있는 신학 풍토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유독 율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율법을 별로 안 좋아해요, 한국 교회 성도들은. 그런데 실상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제가 한번 꼼꼼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율법을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율법에 매여 있고 율법에 구속되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보이게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느냐, 또 얼마나 많은 양의 성경을 읽느냐, 또는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가 신앙생활의 율법이 되어서 거기에 매여버리는 거죠. 보통은 그래요. 이제 그것이 좋은 시너지를 내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더 열심히 예배해야지, 더 열심히 말씀 봐야지,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보통은 어떻게 돼요? 내가 못했지, 난 진짜 벌레만도 못한 자냐, 계속 어떤 사역이 맡겨져도, 직분이 맡겨져도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자신을 자책하고 낮추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에 매여 있는 신앙인은 자신이 충분히 율법 준수를 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떠올리면서 자책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율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기쁨과 화해가 없어요. 자책과 정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한번 여러분들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하는 복음이고요, 깨어진 것을 회복하는 복음이고요, 억눌린 것에서 자유하게 하는 복음이기 때문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 동해시 내에서도 또 우리 한국 내에서도 사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이단들의 성행들이 많이 보이죠. 이제는 뭐 신천지 같은 경우는 드러내놓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보통은 어떤 걸로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지켜야 되는 것들로 주된 가르침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것이 있어요. 자신은 몇 명을 전도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어디에 몇 명 안에 들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어느 정도 더 헌신해야지 택함을 받는다. 신앙생활에서 자신이 해야 될 것들, 지켜야 될 것들, 자신이 쌓아 올려야 되는 공적들을 수없이 계속해서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냥 제가 빈말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강한 말로, 강한 표현으로 이거 하셔야 됩니다, 저거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망합니다, 이거 안 하면 지옥에 갑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콧 웃음 치실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들은 아니겠지만 다른 분들은 더 많이 모일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최근에 우리 사모님이 장모님하고 한번 정치 문제로 부딪힌 적이 있는데 그것도 비슷한 문제였습니다. 조금 더 강한 지도자, 확 이렇게 하는, 독재는 했는데 했으면 사모님이 몸져 누워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엄마 이렇게 하셨다고 저에게 증언을 하셨는데, 그래요. 우리는 신앙생활도 그런 수순으로 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이켜서 성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시길 바래요. 세상에 주는 행복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에 제가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는 신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신앙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율법이 가치관이 된 사람. 율법이 가치관이 된 사람. 또 다른 하나는 복음이 가치관이 된 사람. 네. 율법이 가치관이 된 사람, 복음이 가치관이 된 사람. 이 둘로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믿음의 사람들을 나눌 때 말이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여정을 지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버리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선물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민수기를 그토록 공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비추어서 자신의 죄악됨과 부족함을 통렬하게 회개하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합니다. 이런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는 우리 초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곤란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는데,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우리는 여전히 슬피 울고 자책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주님의 복음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주님의 복음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늘 얽매여 있어요. 이건 뭔가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의 여정을 통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선사하신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의 세례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모두 거친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중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게 되시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보에 있는 공동체의 기도를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이 주었던 회개의 세례를 거치고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우리는 애써 복음의 기쁨을 외면하고 율법에 매여 얽매인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복음의 가치관을 품고 살아갈 때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초록교회 공동체에서 아멘.